성도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셔서 그분이 원하신 대로 구별되게 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우선순위를 바꿔라 이게 개념에서 이 이방인에서 성도라는 건 무엇이냐면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 신분이 바뀌었는데 신분이 바뀐 자라면 신분만이 아니라 성품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런 모습이 변화된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걸 지금 지적한 말씀이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나는 크리스찬이다. 예수 성도다. 세인트.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다. 가끔 이렇게 보면 성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닌대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겠구나 했는데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으시면 잘 믿으실 분들이에요. 인상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저도 늘 제가 이 목사가 됐기 때문에 내가 목사라는 아이덴티티 잃으면 안 된다 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총각 때 집사가 됐었어요. 근데 집사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되더라고요. 집사 안 됐다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정말 저는 전도사 됐을 때도 너무 부담됐어요. 하나님 은혜는 감사하지만 이걸 잘 감당해야 될 텐데. 우리가 성도 주님 안에서는 목사고 집사고 장로가 안 필요 없고요. 주님 앞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 성도예요. 천국 가서 저 목사인데 이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이 주님의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된 주님의 거룩한 이 세인트라고 성도란 말이죠.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 특징이 뭐냐면 지금 이방인은 염려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어디로 가면 기도로 가는 거예요. 이게 확연히 구별된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입니다. 자, 이 성도는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래요, 우리가. 그게 성도의 특징의 모습이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것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존재.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 짤이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 짤이다.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생명 가치를 지불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 말이죠.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 그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역 악한 마귀 사단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그런 성령의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앞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지적해 주는 말씀인데, 우리 아이덴티티 신분은 뭘로 결정이 되냐면 관계성으로 결정이 돼요. 저희 집사람한테 제가 아빠가 될 수 없어요. 저는 남편밖에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한테는 제가 아빠가 될 수가 있지만 자녀들한테 제가 남편이 될 수 없어요.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왜냐하면 기도를 가르치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다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도가 됐다는 거죠. 마지막 13절에 가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나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성을 정립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도라면은 우리는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가져야 되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나 염려 이 부분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보면 사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내가 누구냐 하는 거죠. 나는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분과 관계성에서 나는 누구냐. 이 굉장히 중요한 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신하고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염려에 대해서 반응하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 요 정도 차이만 얘기한 게 아니고 사실 포괄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가 잘못돼서, 장로가 잘못돼서, 집사가 잘못돼서 뭐 이런 것 때문에 뉴스에 나오고 이러니까 교회 다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성도답게 산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이방인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은 사실 구약에서도 많이 교훈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훈련받죠. 왜 그랬느냐?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 원망, 불평, 그냥 너무 세상 것, 육신의 것 따라가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아직까지 그 티를 벗어나지 못해서, 애굽 티를, 세상 티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용광 속에 집어넣고 그들의 불순물을 빼가지고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광야 훈련을 끄는 거 아시죠? 근데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런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에베소서 4장에 등장하는데, 에베소 4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예수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 그게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삶을 보면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에베소 4장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었다. 이미 배웠는데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슴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아니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 성도는 신분은 성도인데 삶은 이방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하냐면, 베드로는 베드로전 4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에 대한 말씀이 전제하고 앞에 있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죽으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 남은 때를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셨다는 거죠. 구원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지나간 때는 육체의 남은 때, 앞으로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3절에 보면, 베드로전 4장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탐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 이래 됐어요. 이방인 때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육체에 남은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은 남은 인생의 때예요. 그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지 않겠냐? 성도로 살아지 않느냐? 답게 살아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임을 확신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우리의 우선적인 삶,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자, 우선순위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자,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기준을, 표준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가장 큰 문제는 세상도 아니에요, 남도 아니에요. 따라서 하세요. 가장 큰 문제는 나예요. 목사 저예요. 다 문제는 보면 남 탓 아니에요. 나예요. 내가 세상이고요, 내가 땅이고요, 내가 정욕이고요, 내가 육적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그 문제가, 이 우선순위 문제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장세운 거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많이 있지만요, 그 안에 핵심에 들어가 있는 건 나더라고요.
제가 저 글자 숫자 만들려고 계속 기도하면서 찾아낸 게 저거였어요. 그게 핵심이 나였어요. 하나님, 저는 설교 제목 저거 글자 숫자 맞추면서 그걸 안 해도 되는데 왜 제가 그런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니까. 그게 저걸 처음엔 땅으로 했었어요. 근데 뭔가 나하고 관련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땅 하니까. 세상 하면 너무 글자가 더 길어지고.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언제 주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너다. 나예요. 하나님 대신에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뭐를 일해서 뭐 일을 하고 저 일을 하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바꾸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더 핵심적인 중요한 것은 나더라는 거죠. 나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옳다고 생각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할 때 그 진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코에 생기를 넣으시고 이 바람을 불어넣으시니 생명, 휴먼, 리빙 빙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육적인 것 플러스 영적인 것이 플러스가 된 존재예요. 그래서 사실 영이 육을 지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에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특히 예수님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영적인 게 육을 지배하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삶이 귀신을 섬기고 하면요, 전부 다 사람이 육적인 것도 다 그냥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영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보다도 더 위에 계신 분이 계세요. 바로 그 영과 육을 합쳐서 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바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기고 그분 기준에 맞춰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성경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먼저예요. 하나님 먼저 하면 여러분 영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영이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살게 돼요. 염려, 어두움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 생활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놔야 돼요. 근데 때려 보면은 하나님보다 내가 올라갈 때 참 많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보다는 내가 그 불편하고 싫으면 그냥 안 하고 싶어. 그럴 때가 우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늘 그것 때문에 결국 신앙생활은, 따라서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의 싸움이다. 그 싸움이에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사람, 자연 이렇게 두었거든요. 하나님, 사람, 자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이 그 세상을 다스리도록 했는데 이게 뒤바뀌어 가지고 하나님이 밑에 가 있고 자연을 숭배하면서 이게 완전히 그냥 자연 밑에 깔고 있고, 하나님은 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가장 밑에 갔다는. 하나님이 가시죠, God. 그러나 하나님을 깔아뭉겨 뒤집어 놓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냥 취급하고 사는.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해가지고는 인생의 미래에 결과를 보장할 수 없는 거죠. 우선순위가 바르게 됐을 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축복하십니다.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선적으로 잘 나갔을 때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덤으로 더 주신 축복이 있어요. 지혜만이 아니라 부와 수까지도 하나님이 축복을 이렇게 해줬는데, 그가 잘 나갈 때 조심 안 하고 그냥 육신의 정욕을 따라 수많은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여자들 취하물을 통해서 결국은 나라가 뒤에 두 쪽이 나고 분열이 되는, 그래서 뒤에 가서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 헛되다. 세상과 취해보니까 헛되다. 뒤에 깨닫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나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나냐 하나님이냐.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설교는 오셔서 한 3번 하셨고요. 또 설교 안 하시고 밖에서 점심으로 또 만났던 적이 2번 있어요. 그분의 간증인데, 그분이 반포에 있는 교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분이 다른 교회 이 협동 목사 있을 때 베트남
그 신학생이 있었어요. 그 신학생이 와서 한국에 와서 공부를 이제 유학 온 거죠. 와서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돌아가서 베트남에서 목회를 잘하는 바우라고 하는 목사님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열심히 잘 하시니까 그 홍정일 목사님이 협동 목사로 계시던 그 교회 초청을 해가지고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와서 한 그 메시지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는데 뭐라 하냐면, 그때 당시에 그 한국은 굉장히 이 주님 오실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빨리 오십시오. 언제 주님 오십니까? 저도 이걸 써놨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 항상 이 배너에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림신앙으로 충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무슨 일을 하냐면, 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님 오셔도 되지만 베트남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주님 오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나라가 어려웠을 때 군대도 보내주고 물자도 보내주고 많은 도움도 해주면서 왜 선교사님을 안 보내줍니까? 그 말씀 듣고 돌아오면서 늘 마음에 걱정이 돼가지고 저녁에 잠을 못 이뤘다는 거죠. 사모님이 이 목사님이 무슨 염려가 있으실까? 그래서 깨우면서 무슨 걱정이냐고,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냥 아니라고. 꼭 물어보면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도 염려가 돼서 한 번도 그런 얘기 없으면 깨웠어요. 그래서 일어나 앉아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모님 듣고 알았다고 그냥 편하게 주무시라고 해놓고 그 다음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런 여기다 뭘 싼 걸 내놓으시더래요. 이렇게 사모님이 딱 이게 뭐냐 일단 딱 펼쳐보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폐물이라 그러나요? 그 좋은 물건인데 왜 폐물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이 폐물을 내놓는데 보니까 원래 그 너무 가난해가지고 옛날에 다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요즘엔 회개할 게 참 많아요. 젊은 커플들 그렇게 뭐 많이 해주고 받고도 막 또 싸워가지고 헤어지고 막 이러는데 어떻든 간에 이 홍정일 목사님은 결혼식 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둘이 성경책 한 권씩 주고 받았다는 거죠. 괜찮잖아요? 우리 처녀 총각들 잘 귀담아 들으시고 이번 주 주례하는데 이미 다 준비했겠지만 성경책 한 권 주고 받고 그렇게 결혼했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워요. 어떤 분이 신혼여행을 우리 2호선 커플은 작년에 신혼여행으로 어디 갔냐면 도미니카 단기선교 갔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신혼여행으로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어떻든 이분은 이제 성경책을 주고받았는데 폐물을 못한 거예요. 가난하니까. 그런데 그 몰래 홍정일 목사님 몰래 그 시부모님이 이 사모님한테 이 폐물을 주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폐물이 이 속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 돌잔치였던 돌반자구리 싸가지고 주더라는 거죠. 그 사모님이 여보 이거 그 바오 목사님한테 이거 드리라고. 이게 뭘 얘기하냐면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나도 있으면 좋고 나도 가난하고 지금 힘든데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래서 2년 뒤에 홍정일 목사님이 남서울교회라고 저도 거기 가서 많이 이 성경 공부를 이제 홍 목사님이 아니라 이제 그 프리셉트란 다른 공부를 이제 많이 갔는데 그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보내주셔서 훌륭한 목사예요. 이런 얘기 참 이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죄송하지만 정말 제가 많은 목사님 뵀지만 홍정길 목사님처럼 겸손하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 통 큰 그릇이 큰 목사님은 그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부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난 선한 목회자들한테 영향을 끼치죠. 목회자들이 영향을 끼치면 그 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나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도록 키워야 돼요. 한국에서 오시는 얘기 들으면 뭐라 하냐면 목사님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 손자 교회 가지만 대학교 올라가면 90%가 교회를 떠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듣고 싶지 않은 얘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대학교 한국에서 지금 3% 4%밖에 안 된다는 거죠. 한인교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기독교 숫자 더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향해서 갈급한 심령 가지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전도하고 더 섬기고 더 정말 예수 믿게 만들어서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 게 헛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이 땅 살다 끝나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는 놀라운 그 보장된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를 기도로 이방인으로서 성도로 나에서 하나님으로 정말 한번 멋지게 우선순위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를 정말 기도로 또 내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리고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그런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여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그동안에 너무나 잘못돼서 잘못된 삶과 모습을 우리가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갈급한 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 알았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물질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몸을 어떻게 써야 될지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을 어떻게 써야 할지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그리고 나 자신이 일생을 어떻게 주님 앞에 드려야 될지 정말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성도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구별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임팩트를 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에서 나를 내놓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우리 안에 커져가는 하나님의 자리가 더 넓어져서 하나님 우선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간이 없어서 바로 그 소식 먼저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분들 많이 섬기고 계시는데요. 잘 섬겨주시고 오시자마자 바로 목장에 편성해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입생들 많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네, 요세프 멤버십 트레이닝 인 지저스 그래서 8월 25일부터 26일에 있고요. 이근재 형제 박지연 자매 가정의 딸 선율 멜로디 건강히 잘 월요일날 태어났습니다. 지금 자리에 없지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또 베이비 샤워 있고요. 오늘 한호세 형제 송혜인 자매 잠깐 스탠드업 플리즈. 밖에 있어요? 밖에 오늘 베이비 샤워 딸입니다. 졸업 우리 윤혜정 집사님이 일어나 주시고 김종우 형제님 일어나 있어요. 지금 방송실에 PPT 하고 있는데요. 박수로 먼저 축하하겠습니다. 그 노던 켄터키 유니버시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많이 못 오시게 티켓이 있어야 들어간답니다. 저도 티켓 한 장 받아서 저희 집사람 못 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축하해 주시고요. 결혼이 있습니다. 김정우 형제 다시 한번 스탠드업 플리즈. 정하영 자매 한 번 더. 이 두 분이 WCC 커플입니다. 캠퍼스 커플 되면서 처치 커플. 교회 오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남아서요. 최성 집사님이 인도하셨어요. 이번에 CCM의 새로운 학생입니다. 바이올린도 오셨고요. 박지은 자매님 어디 계세요? 저희 계신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유진 자매님 인도하셨는데 이름이 굉장히 신기하신 분이네요. 이름이 신기해. 이종 사천 분입니다. 어디 일어나 주세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충구 장로님 유진 사님의 손녀딸 벨라 아주 비리풀. LA에서 손녀딸이 여기까지 방문하셨습니다. 박수로. 그 다음에 유진석 집사님이 약 3개월 동안 와서 애기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아마 여기에서 계속 키우실 것 같아요. 환영해 주시고요. 자,
그 이걸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누가 나오시냐면 그 파송식 우리 배승빈 자매님하고 또 서준배 형제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뉴스 아까 광고 제가 놓쳤는데 앞으로 나왔죠. 뉴스가 지금 앞으로 나오세요. 뉴스가 지금 선생님들까지 해서 30 몇 명이 지금 그 가게 됩니다. 리트를 오늘 4시에 그래서 그 수요일 날까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따가 캠프장 가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굉장히 뜨겁고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이게 섞여 있는지 아이고 잘 해주셨는데요. 왜 섞였나 모르겠어요. 자, 우리 배승빈 자매님이 그 제자훈련 과정인 생명삶 과정 7주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제자로 살기로 하나님의 헌신하기 위해 수료 증서를 드립니다. 이따가 한꺼번에 가져가시면 돼요. 우리 반장님시고 다른 분들은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아이오와 주에서 이렇게 유학하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1년 반 계셨다는데 한 15년 우리 교회에서 섬긴 것처럼 열심히 섬겼어요. 특별히 배승빈 자매 커튼 이것도 같이 만들면서 또 반주도 하시고 정말 열심히 잘 하셨는데 다시 그곳으로 2년 동안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가셨다가 제가 반드시 이쪽으로 교수님으로 다시 오라고 그랬어요. 마이크 주셔서 오케이.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비전 말씀 드립니다.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아멘. 1년 반 정도 살았는데 여기서 정착 가고 싶을 만큼 너무 좋은 곳을 살다가 이제 많은 사랑받고자 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1년 반 살았는데 우선님 말씀처럼 되게 더 오래 산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예. 그 앞에 서 계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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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배승빈 집사님 그리고 서준배 집사님 그 새생명반 하신 게 아니고 신구약 성경탐구 12조 하셨어요. 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 일어나시고요. 예, 정말 계속 계셔서 동역하시면 좋겠다고 늘 생각했던 커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종찬이하고 아들 하나인데 또 잘 가셔서 10시간 떨어졌는데 잘 또 하나님 교회 섬기시고 또 신앙 잘 하시다가 또 뵐 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하는 마음으로